보리아님이 날 처음 찾아오셔서 독대를 하고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 거죠? 하루 빠졌죠? 내가 치과 치료 가서 지금 한 일주일 되셨나요? 서울 강남에서 여기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시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을 하시네. 한 3년 이렇게 출석해 보실 수 있겠어요? 개근 한번 해 보실래요? 3년? 어렵겠죠? 요 두 분은 날 2008년도에 만났는데 2008년도에 만나서 지금 오늘날까지 약 한 8년 이상을 내가 집에 가라고 떠밀어서 그랬지 자기들 자발적으로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8년 동안 단 하루도 자발적으로 세상에 할 일을 쫓아서 나간 적이 없어요. 8년을 올 출석하셨다 보면 돼요. 따로 살 때는 따로, 같이 살 때는 365일. 대단한 분들이죠.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수행자들을 만나보는데 잠깐 이제 공부 얘기하기 전에 보살님이 이렇게 열심히 오시니까 여담으로 많은 공부한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진심을 내서 성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러 오시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3년. 3년을 기준점으로 판가름이 나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먼저 발심과 그리고 이 깨달음에 대한 생각으로나마 확실한 이 믿음이 생겨야 해요. 3년 안에. 완전히 증득되어서 깨달음과 하나 되어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어림도 없는 시간이고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확실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부처님 공부, 마음 공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반드시 생겨야 합니다. 3년 안에. 이 3년 안에 믿음이 확실히 안 생기잖아요. 반드시 끝나요. 자기가 하는 공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보살님도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서울에서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 이유는 나를 믿어 온 게 아니잖아요. 좀 자기가 찾는 공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오시는 거잖아요. 그 공부에 대한 반드시 3년 안에 확실히 생겨야 돼. 먼지만큼의 의심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3년 안에 그런 확신이 생겼으면 작든 크든 열매는 반드시 한번 따서 맛을 봐야 해요.
3년 동안 열심히는 했는데 그 열매, 이 깨달음의 열매를 못 따고 직접 맛을 못 보면 또 끝납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또 다른 데 있지 않나, 다른 데 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찾아서 유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원히 공부 못해요. 3년 안에 뭔가 결판을 내야 돼요. 자기의 이 절실함, 자신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않고 대부분은 또 여기도 아닌가 보다. 또 딴 데 가요. 또 다른 데 가면 정작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거든요. 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 아무리 어떤 데를 가도. 그렇게 안 하거든. 또 해보려도 안 되면 또도 그다음 나중에 보면 결국은 떠돌이가 되더라고. 여기 기웃기웃.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년 안에 결판이 나야 하는데, 그 결판 나는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의심 없는 믿음, 확신이 들어야 해요. 누구에 대한 확신? 무슨 부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야. 부처님 언제 본 적이나 있어요? 부처님 만난 적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부처님 말씀 어떻게 확실한단 말이야. 책 보면 알아요? 그게 있지 않아요. 자기 믿음,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한다고. 나의 믿음. 지금 이 공부 내가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신해져야 돼.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확실해지면 반드시 열매를 따서 맛을 봐야 합니다. 큰 열매든 작은 열매든. 이때 열매를 따서 맛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는 만큼, 믿어진 만큼 작은 것부터 직접 행위를 해야 돼요. 실천. 반드시 실천을 해서 진짜로 그렇게 되네라는 경험이 한번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실천이란 어떤 걸 실천을 얘기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할 만큼의, 내가 가능한 만큼의 실천은 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정도까지는 뭘 해왔던 사람이 있다. 그건 이 공부를 안 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할 수 있는 실천이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길 가다가 정말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나는 그 사람한테 최소한 밥값으로 5,000원은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건 깨달음을 얻지 않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실천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실천이라는 건 이 공부의 자기 본래 마음, 청정한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못 해본 걸 해보는 그러한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 뭔가 내가 손해는 본 것 같고, 뭔가 내가 조금 소위 얘기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손해를 보거나, 혹은 조금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왠지 마음은 뿌듯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왠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행동을 해서 뭔가 내가 나같지 않고, 내가 좀 어리숙해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사기당한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마음은 굉장히 고요하고 뿌듯하고 평안하고 당당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열매를 반드시 한번 따서 먹어봐야 3년이라는 이 시간을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내 경험상 그래요. 근데 확신도 없고 그 깨달음 열매를 못 먹어본 사람은 반드시 3년 안에 다 꼬꾸라져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데 또 떠다니게 돼 있어요. 공부를 계속 하긴 하는데 어디 가도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 또 어디 가서 열심히 하다가 또 2, 3년 하다가 그 안에 또 끝나고 또 떠돌고 그런 식이에요. 이건 이제 보살님께서 지금 열심히 매일매일 이렇게 오시니까 해드리는 높아심에서 마음입니다. 한 3년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마음이 있어야 하고, 확신과 열매를 따야겠다는 그 의지가 좀 있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좀 어렵겠죠. 3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어요. 좀 닫아버려. 보통 절에서 그냥 그런 걸 그냥 천일 기도한다 해요. 천일 기도. 3년이 지나야 뭐든 좀 바뀌어요. 또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시고 그런 게 있다. 매일 이렇게 서울에서 강남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씩 운전해서 오시는 이유가 이게 풍광이 좋아서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막 뜨거운 관심이 생기셨으니 이제 매일 오실 때마다 법문을 해줘야죠. 그거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놀러 온 건 아니잖아요. 나는 또 내 역할을 해야지. 그거 들으러 오셨는데. 요즘 매일 여기 와서 2번 정도씩 차담을 하고 가시는데 소화가 좀 되세요? 들은 만큼? 소화가 좀 따라올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럼 뭐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오랫동안 선불교로 깨달음을 이루는데 수행해온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 화두. 참선. 이건 이미 1000년 전부터 있었던 방식이에요. 특히 당송시대, 중국 당송시대는 이게 유행을 했던 방식인 거고. 아무리 좋은 방법, 방식도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 맞는 방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방식도 사람이 바뀌면 그 방법이 필요 없어지기도 해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 1000년 이상을 어마어마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우리 불교 선수행에 있어서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이 방식만큼 안 변하더라. 그게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1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의식이 바뀌었거든요. 문화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러니까 언어, 문화, 사람 정신 수준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1000년 전에 아무리 그것이 신통했던 깨달음의 방편이라 해도, 깨달음 들어가는, 그래도 이 시대에 맞을 수 있냐 이거지. 이 시대에. 나는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 불교가,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게 똑같아요. 천주교도 기독교든. 뭔가 특히 그런 신성 불가침의 영역과 같이 된 뭔가 이 겹겹으로 비밀 혹은 뭐 장막이 감춰진 이런 종교라는 이런 특수한 집단은 뭔가 굉장히 하나 바뀌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오픈되어 있고 투명하거든요. 비교적 많이 투명해졌어요. 정치도 그렇고 다 오픈되잖아요. 근데 종교의 집단은 특성이 있어가지고 잘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 바뀌어서 개혁되고 변화하고 진보하려면 어마어마한 어떤 시절 이념이 필요한데, 난 지금 예전 1000년 전부터 내려온 이 화두라는 방식이 지금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수행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예전에는 그게 아주 훌륭했던 방법이었을 겁니다. 화두가. 지금은 맞지 않아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옛 것을 그대로 고집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뭐 새로운 걸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돼요. 특히 현대에 와가지고 이 화두가 아주 또 정형화 돼 버렸거든요. 화두라는 건 뭐냐? 화두.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두가 뭘까요? 그냥 얼핏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두. 의심하는. 의심. 그렇죠. 의심. 의문이죠. 의문. 의심은 아니고 의문. 어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화두입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화두가 없어요. 대한민국 불교에는. 다 죽은 화두예요. 왜냐? 예전에 어떤 옛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그 대화 가운데서, 옛 사람들이 대화 가운데서 의문이 일어난 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깨쳤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막 유명해지겠죠. 야, 이 화두 들었더니 그런 의문으로 깨달았더라. 그러면 중생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삼인성우라고 세 사람이 우리가 얘기해 양자산이죠. 세 사람이 양자산인데, 양평 양자산인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양자산에서 호랑이에 봤다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두 명이 야 나도 호랑이 봤는데 그러면 약간 믿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약간 생기겠죠. 완전히 믿질 않는데 세 사람이 나 이 양자산에서 호랑이 봤어요 하면 사람이 믿기 시작합니다. 중생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좀 이 동네에 이장이나 혹은 조금 면장이나 이런 공신력 있는 사람이 나도 봤어 해버리면 이거는 확실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양자산에 호랑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고 없고는 관계없어요. 실제로 이 양자산에 호랑이가 있다 없다 이 사실은 아무 필요 없는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한 3명만 사람이 말로써 말을 이어가면 있다고 사실화 돼버려요. 이게 우리 중생들의 생각하는 습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분과 내가
공부 문답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그냥 우연히 이분은 그냥 어떤 문답 속에서 그게 의문이 걸려가지고 그걸로 끙끙 앓다가 확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 내가 이분께 예전에 속에 천불이 난다 했거든. 보살님은 속에 천불이 나죠 그랬어. 네? 천불. 근데 이분은 보통 우린 천불을 뭘로 얘기냐면 마음의 화로 얘기죠. 마음의 화. 마음의 화가 막 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우리 천불이 났다 해. 근데 그게 아니야. 마음에 천불에 부처님이 나왔다는 뜻이야. 천불이 났다는 말은. 이게 뭐냐. 그냥 잠자고 있는 내 마음. 꿈꾸고 있는 내 마음. 뭔가 미몽에 빠져 있는 내 마음에 천불이 일어나서 지금 나를 깨워준 거라고 알려주면 이분한테는 그게 어쩌면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천불이라는 게. 야, 천불이 난 내가 보통 사람은 화딱지나 죽겠네라고 이해하지만 이분한테는 그 천불이 야, 내 마음을 일깨워준다고? 라는 걸 깨달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확 깨달아서 쳐봐. 그럼 거기에 저 사람도 야, 뭘로 깨달았어? 천불이 마음에 천불이 나니까 깨달았대. 요건 요분한테 해당되는 건데 이제 저분도 혼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불이 난다고? 어떻게 천불이 나지? 저분도 이제 천불을 내야지. 나도 지금도 천불을 내야지. 이러면 저분들한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치 똑같아요. 화두라는 건. 무자 화두가 마삼근이 부모미생제 벌레 면모 이런 화두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원래. 그냥 그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만 해당되는 게 화두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선방에서 한 몇 가지 화두로 전부 수천 명 사람들이 그걸로 다 죽어나고 있어. 이목고, 무, 상미서근이라는데 이건 다 죽은 화두란 말이에요. 이렇게 화두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이 생명 속에서 삶의 이 살아있는 진짜 우리 마음, 천성 가운데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 죽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화두를 들어야 돼요. 새로운 화두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스스로가 진지한 그 의문을 품는 가운데서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오는 게 화두예요. 다만 화두를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화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화두의 목적, 방향성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화두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조사선이라고 해서 화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화두를 해야 해요. 화두라는 건 의문이에요. 화두의 생명은 의문이에요. 의문. 그러니까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의문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야. 화두란 말은. 참 선방에 앉아서 가우디오 틀고 앉아서 화두를 이목구가 아니고 스스로 의문을 일으키는 게 화두라 해요. 의문이 일어나려면 의문이 일어나는 그 바탕에 뭔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화두라는 말도 많이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화두가 많이 죽어 있다. 그걸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화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눈 밝은 선지식이 나와서 그런 걸 다시 좀 리셋 시켜줘야 됐었거든. 새롭게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눈 밝은 선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옛 것만 옛날 그대로만 답습해 왔다는 겁니다. 그게 한계점이죠. 화두 자체는 아주 훌륭한 수행법인데 그래서 화두가 뭐다? 의문. 화두를 다른 말로 하면 의문이에요. 의문. 그럼 어떤 의문을 들 거냐 이거죠. 이게 이제 내용을 잡아가는 거죠. 어떤 의문이 들 거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화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통적인 의문이 있어요. 사람은. 공통적 의문. 누구나 갖고 있는 의문이 있다고.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 나 어디서 왔지? 이런 의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생각. 어렸을 때. 중간에 해봤어. 언제, 중간이라도 언제라도. 해봤어요. 어릴 때나 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이런 생각 해보신 분. 해봤죠, 다. 특히 어릴 때 많이 해요. 물론 엄마한테 묻잖아요. 나 어디에서 나왔어? 그럼 안 물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여러분들께 물어본 적 없는가요? 엄마, 나 어디에서 나왔어?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네, 없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다르다고. 나는 그 기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주웠다더라고.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나 어디에서 나와서 안 물었나? 그게 또 희한하네. 나는 여러 번 들었어. 그럴 때마다 다리 밑에 주워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얘는 참 무식한 말이죠. 에? 다리 밑에 주워서. 나는 꽤 그걸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궁금했나 봐요. 내가 어디서 왔지? 그때 다리 밑에 주웠어. 그게 누구나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공통적인 의문이에요. 자신이 궁금한 거예요. 아, 나는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지. 왜 안 궁금해? 그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 누구냐, 이거, 내가 누구냐. 그게 의문입니다. 화두예요. 나는 누구냐. 이 의문, 나는 누구냐. Who. 이게 영어로 하면 who거든. Who. 누구. 이게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기 때문에 이 화두라는 건 나는 누구지라는 것, 그 화두만 들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난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이목구가 나는 누구지 이거예요. 난 누구야? 나 누군데 이렇게 태어났지? 나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다 누구. 영어로 who, WHO, who. 우리나라 말로 누구. 경상도 말로는 누구. 그죠? 누구. 먹고가 아니고 누구. 충청도 말로는 뭐라 합니까? 네, 괜찮습니다. 역시 충청도는 늦잖아. 그럼 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려. 경상도 바로 나오죠. 누구 그냥. 네? 그래, 화두라고 하는 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냐, 내가.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냐, who. 이걸 먼저 딱 첫 번째 화두를 들고 이걸 깨달으면 견성이 시작돼요. 근데 이건 아주 쉬워요. 여기서 헤매면 안 돼요. 여기는 너무 쉽단 말이에요.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딱 찾아 들어가는 게 누구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 누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해요? 남이 말해요? 내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고 있죠? 듣고 있죠? 네.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들어요. 말하고 들어. 봐요, 안 봐요? 누가 봐요? 그거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후. 누가 말하냐? 내가 말하지. 누가 보냐? 내가 봐요. 누가 들어? 내가 들어. 걷고, 앉고, 서고, 자고, 싸고, 먹고 다 누가 해요? 나란 얘기예요.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딨어.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이 나를 바로 보는 거, 이 견성을 어렵게 여기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이게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왜? 이걸 믿지 않거든. 이걸 믿지 않고 설마 적으려고 그 깊은 심연에 내가 따로 있는 거지 어떻게 저게 나야 라고 믿지 않으면 이거는 10만 8천 리로 멀어집니다.
이건 영원히 멀어져 버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걸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너무 당연하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깨달음, 견성은 특별한 거라고 얘기거든. 특별한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견성이 어려운 거예요. 견성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건 믿질 않아. 중생은 원래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건 믿지 않아. 너무 가까운 건 믿지 않아. 그래서 중생은 물고기는 물을 못 봐요. 그래서 물과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고기는 항상 물과 같이 있는데 물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물고기는 항상 물을 찾아 나간다고 발버둥치고 있어. 사람은 눈에는 안 보여도 항상 공기와 같이 있거든요. 근데 공기 없다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꼴이야.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가깝고 너무 이게 그 자연스러운 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견성이. 누가 듣냐?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듣지 누가 쓴단 말이야. 누가 말해? 내가 말하지. 뭐 안에 이 심장 안에, 가슴 열매 안에 또 한 놈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다 그게 다예요. 참나란 말이에요. 참나. 그게 진짜 나다 이거. 보고 소리가 나면 듣고 또 이렇게 말하고 또 필요하면 생각도 하고 또 감정도 일어나고 느낌도 갖고 이게 다 그대로 나예요. 이게 후. 근데 이걸 깨닫는 게 견성인데 보통 수행자들이, 스님들이, 출가한 스님들이, 견성하려고 출가한 스님들이 얼마나 큰 마음으로 출가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견성은 저 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고 출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 자신이 참난데 생각은 산 꼭대기에 가면 참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니까 지금 산 꼭대기를 걸어가고 있는 내가 참나라는 걸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안 믿겠죠? 그럼 출가 안 했지. 그래서 힘들게 걸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 참나가 없어. 그때 누가 눈 밝은 선지식이 탁 치워주는 거야. 고생은 했다만 여기는 참나 없어. 걸어 올라온 네가 참나야 하니까 얼마나 이게 무너질까. 30년 동안 산 꼭대기를 올라왔는데 30년을 그렇게 힘들게 수행한다고 참나를 찾아서 꼭대기까지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산 정상에 가보니까 참나가 없어. 그리고 이미 올라와 있던 다른 선지식이 일러주는 거예요. 고생했다. 애썼다. 이 산에 있는 게 아니고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온 그것이 바로 참나였다. 너였어.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꿈에 그리던 그 참나는 허상이고 30년 동안 꿈에 오매불망 그랬던 그 참나는 사라져버리고 그 30년을 힘들게 땀 흘려 걸어온 것이 나라고 하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허탈감, 기가 막힘.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무너진 것 동시에 가슴에서 채찍이 확 내려가 버려요. 그냥 맥이 쫙 빠져버리는 거지. 그게 견성 체험이야. 그게 통밋이 빠졌다는 체험이야.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것은 허상이었고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었던 고생했던 내가 참나였다니 본래 내가 내 집에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소를 찾아서 참나의 소를 찾아서 소를 찾으러 그렇게 떠돌았는데 내가 본래 타고 있었다. 그게 우리 시부도예요. 시부도. 처음에는 소를 찾으러 나가. 소를 찾아야 참나를 찾나 하니 그래서 먼 곳에서 소 엉덩이를 봐요.
야, 이제 멍덩이 봤다. 가자. 소를 잡아. 소를 타. 소를 길들여. 소에서 놀아. 마을로 다시 돌아와. 근데 소는 없어, 마을에 돌아오니까. 그대로 원이 되는데 이게 처음 제자리란 말이야. 그게 시부도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딱 오니까 찾고 있었던, 그렇게 참나를 찾으려고 했던 내가 그대로 참나구나 라는 거 아니까 허탈감과 허망함과 맥빠짐과 기쁨과 환희와 오만 감정이 교차해버려. (30년) 동안 헤맨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심해요. 30년 헤맨 사람 엄청 그런 허탈감이 심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래 헤매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인연이 있는, 소위 얘기하면 선근이 있어서 선지식을 빨리 만나버리면 산꼭대기까지 안 갑니다. 조금 가려다가 내려오는 길에 선지식을 만나면 좋아. 이건 대박인 거야. 야, 가지마, 가지마. 저 산에 없어. 산꼭대기 가봐야 없어. 그럼 나 참나 찾아야 되는데, 너야, 너. 지금 네가, 그냥 선근이 있으면 이걸 알아들어버려요. 지금 찾으러 가는 너야. 딱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강한 체험이 올 리가 없어. 아, 그렇지. 맞아. 찾으러 가는 내가 나지. 무슨 내가 따로 있단 말인가 하고 바로 돌이켜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드물지만. 그런 사람 체험이 강하지 않아요. 선근이. 이런 사람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은 겁니다. 근데 30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은 체험이 강하게 오니까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또 길어. 다음 단계로 못 나가. 그래서 오랫동안 참나 견성한다 헤맨 사람은 그 함정 늪도 깊어요. 골이 깊어. 오랫동안 헤매. 또 찾느라 헤매지. 또 거기 시리에 빠져있는데 헤매지. 고생만 축소를 하는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막 채비를 했는데 선지식이 내려오다가 만나서 가지마, 갈 필요 없어. 바로 너야. 딱 근데 그게 딱 와닿아가지고 깨달아본 사람은 바로 다음 단계로 가버려요. 그래서 2단계가 뭐냐. 첫 단계는 그래서 누구냐 이거야. 누구.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화두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두는 들어야 해요. 화두를 놔버리면 우리는 업력에서 자기 망상, 번뇌에 빠져버리거든? 그리고 타락에 빠져버려. 바로 밖으로 가버려요. 우리도 깨달은 사람도 화두는 항상 들어야 해요. 무슨 화두를 드냐?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게 누구냐 이거요. 지금 내 이야기를,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사람 누구예요? 나죠? 자신, 내가 지금 듣고 있다.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해요. 이게 화두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깨닫는 건 쉬운데, 이거 여러분들 3초 못 지켜요. 3초 못 지킵니다. 알아도 3초 못 지켜요. 딱 다른 생각 올라오면 이걸 잊어버려. 바로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들려지는 저 뻐꾸기한테 가버려. 뻐꾸기 소리 들리면.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이 찾지 말라는 이 견성은 찾는 게 아니다. 바로 나다. 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걸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예전에 많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놔요. 뻐꾸기 소리가 들리면 누구야 하면 바로 돌아와. 듣고 있는 나로. 근데 이걸 놓치면 어디로 간다? 뻐꾸기한테 가버려. 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 나. 내가 듣고 있잖아. 듣는 나로 와야 돼. 소리가 나면 듣는 나로 돌아와야 한다. 이게 화두야. 중생은 습관이 소리가 나면 바로 들리는 저기로 가버려. 바로 저기를 쳐다봐. 듣는 나는 여기 있는데 뻐꾸고기 소리가 저기서 나면 저기 쳐다보면서
밖을 봐버려요. 듣는 나로 돌아오는 것. 들리는 소리로 나가면 안 돼. 이게 견성이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는 건 쉽고 이걸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다. 3초 유지 안 돼요. 3초 유지되면 그 사람은 굉장한 수행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일단 여기까지 알면 되는 거고, 그걸 잘 유지해서 지키는 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이에요. 그거 최소 하는데 최소 3년은 이 얘기를 들어야 그렇다는 것이 와닿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2단계를 어디로 가냐. 그 다음 나가야 돼. 끝이 아니에요. 견성이. 이제 이게 시작이요. 그럼 뭐 어디로 가냐. 누가 했으면 이제 뭘 하냐. 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내가 나를 찾았잖아요. 나를 찾았죠.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앉고 서고 인생 전부가 나라는 것은 돌아왔어. 나야 이제. 오직 나쁜 일이 없게 돼. 견성. 물론 여기까지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맞아요. 그러나 이걸 빨리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더라. 뭐냐. 왜. 영어로는 why. 왜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앉고 서고 하는 것이 다 난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가만히 정승처럼 서 있는 건 아니죠. 돌 하루방처럼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작동을 해야 돼.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가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사람은 어떤 힘으로 우리는 하냐. 중생은 어떤 힘으로 할까요?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어떤 힘으로써 움직일까요? 관성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관성의 힘. 관성이라는 게 뭐냐? 과거부터 쭉 해왔던 그냥 그대로 해요.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냥 맨날 그 패턴에서 하고, 행동도 맨날 그 패턴에서 하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얘기 있대. 집에서 회사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똑같은 길로만 가는 거야. 산책을 가도 맨날 그냥 한번 간 길만 뺑뺑뺑뺑 도는 거지. 그래서 중생은 뭔가 한번 딱 길이 나면 그대로만 하려는 관성이 전부예요. 그래서 나로 돌아와서 참나를 찾았는데, 이 참나가 이제 작용을 할 때는 중생은 관성으로 합니다. 습관대로. 생각을 해도, 감정을 일으켜도, 말을 해도, 모든 것이 그 사람은 맨날 보면 똑같아. 맨날 똑같아. 지만 몰라.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모르고 가만히 저래 보면 맨날 똑같아. 말도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이게 이 말의 내용은 달라지는데 뉘앙스라든지 말의 패턴이라든지 이 말하는 억양이라든지 혹은 또 이 말하는 그 어떤 분위기 있죠. 긍정적 분위기, 부정적 분위기. 이거 맨날 똑같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대화 자체가 맨날 부정적이요. 안 돼요. 못해요. 나빠요. 그거 맨날 부정적이야. 관성의 법칙이야. 중생은. 남 욕하는 사람은 맨날 모이면 남 욕하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중생은 참나를 찾았다 해도 이제 참나가 움직이는, 행동하는 방식이 맨날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게 관성으로 해. 이때 이 관성으로 과거의 업력이라 하거든.
관성으로 해왔던 대로 이걸 업력에 의해서 사람 중생을 산다 해요. 업력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사는데 요걸 한번 끊어가지고 되돌려 주는 게 외입니다. 외. 그래서 두 번째 화두는 우리 외라고 들어야 돼. 첫 번째 화두는 뭐다? 후. 후. 누구? 누가 하냐? 누가? 내가 듣다는 거 알아야 돼. 누가 지금 성질을 냈어요? 내가 했지. 막 다른 사람이 막 그 밖에서 큰일이 일어났는데 그 시비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지. 그 전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돌아와야 돼. 화 누가 내고 있어? 잘못은 누가 했어요? 다 내가 했어요. 근데 중생 전부 남 탓이지. 저놈이, 저것이. 맨날 이런 식이야. 거기 돌아오는 게 다 누가 했다? 내가 하고 있어요, 지금. 듣는 것도 내가 하고 있고, 보는 것도 내가 보고, 말하는 것도 내가 하고, 욕도 누가 해, 욕을. 지가 지금 욕하고 있잖아. 근데 맨날 남 탓해. 저 새끼 때문에요. 그거 돌이키는 거야.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기다리고, 두 번째는 그 나로 돌아왔을 때 내가 행위를 한다. 중생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만히, 그래. 그냥 가만히 놔두면 중생은 이 습관에 의해서 관성대로 합니다. 그냥 해왔던 대로만 해. 그걸 바꾸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이미 성인이에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응? 지가 모를 뿐이지. 자기가 그냥 모를 뿐이지. 맨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것만 보고 똑같이 마음 씁니다. 요 관성의 업력, 관성의 업력. 맨날 해왔던 대로 하려는 그 업력을 끊어주는 그 마음이 왜요? 화두를 들어야 돼. 왜? 내가 왜 지금 화내야 되냐?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냐? 그렇죠?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의문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사라지면 죽은 거예요, 사람은. 바로 업의 노예가 돼 있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심하죠? 다 그래요. 중생은 원래 그래요. 요걸 유일하게 딱 끊어서 해탈시킨다 하거든. 업력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 딱 해탈해서 자유로운 나, 본래의 나, 순수한 나, 참나로 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왜예요. 왜? 첫 번째 화두는 뭐다? 왜? 첫 번째 화두는 뭐다? 무슨 의문? 누구? 누구? 나. 항상 누구라는 걸 갖고 있어. 누구? 딱 따라서 첫 번째 화두는 누구? 누구? 그걸 스스로한테 의문을 던지라고. 누가 지금 하고 있냐는 걸. 첫 번째 화두는 무조건 돌이키는 겁니다. 자, 제1 돌이킴 화두. 제1 화두는 누가? 말할 때 누가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화낼 때 누가 하는지 화내는지 알아야 돼요. 제1 화두는 누가? 제2 화두는 왜? 그래서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린 순간 나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상실해요. 주인도 잃고 방향도 상실해. 그럼 주인을 찾아서 목적을 대로 살려면, 주인을 찾아서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누가? 왜?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뭐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그 무얼 행위라도 이건 마음 요 안에서 그냥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동아줄이 될 겁니다. 누가? 왜? 저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 보이는 것에 시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돌이키면 바로 보는 자신을 돌아와 버려요. 누가 보살님 욕을 막 했어요.
보살욕을 막 했단 말이야. 예. 화나지. 그래서 돌이켜, 어떻게 돌이켜야 돼? 왜 일단 누가 듣냐 이거야. 내가 듣지? 내가 듣죠. 예. 그리고 듣고 욕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화내고 있어? 내가 안 해고 다 지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겠죠. 예. 그러면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들었죠. 예. 그럼 생각을 해야겠지. 화내기 전에, 이 전에 생각을 해야겠죠. 왜? 내가 왜 화내야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욕했지. 내가 욕했나? 아니요. 그럼 욕한 사람이 나쁜 놈이지. 그쵸? 나쁜 놈한테 내가 왜 화를 내야 하냐? 왜를 일으켜야 한다, 막. 그냥 화내지 말고. 근데 우리의 관성은 그냥 화냅니까? 아닙니까? 그냥 안 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놈 되죠. 예. 보살은 놈은 아니잖아. 같은 년이 되는 거지. 예. 아, 그러니까 욕하는 순간까지는 저 사람이 나쁜 놈이었어. 저 사람이 과보를 받겠죠. 근데 그 욕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화를 냈어. 그럼 더업이 돼버려. 이제 똑같은 피장파장이에요. 그 욕할 건덕지가 없어 이제. 그때 왜라는 화두를 들어서 저 사람이 욕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대응해야 되겠냐 이거지. 똑같은 정자가 되면 되겠냐. 똑같은 업보 받으면 되겠냐. 동업이 되면 되겠냐. 안 되겠죠. 그러니 왜라는 의문을 일으켜야 멈춰집니다. 그쳐져요. 예.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누가 제1화두, 누가 제2화두는 왜? 왜? 이것은 특별한 수행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각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들었죠? 예. 오늘 이야기 들으시죠? 이걸 식득이라 그래. 먼저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일상에서 실제 해봐요. 그럼 체득이 돼요. 화가 나다가도 화가 사라지겠지. 몸이 막 뜨거워지다가도 몸이 확 식어지거든. 이거 체득이야. 몸으로 느껴요. 예전 같으면 성질내야지. 성질내면 누구 몸이 뜨거워져? 내 몸도 머리가 뜨끈뜨끈할걸. 저 머리 뜨끈뜨끈 하신 분 있잖아. 이게 다 지화에 그렇거든. 그걸 이제 왜라는 화두로 가라앉으면 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이거 체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제2화두까지는 특별한 수행이 필요 없고 그냥 자각만 하면 됩니다. 이걸 알아차림이라 그래. 알아차림 하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제2화두까지 잘 들리면 끝이 아니고 제3단계로 나가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자각만 하면 돼. 이건 큰 노력이 필요 없어. 자각하는 것도 사실 자각이 안 된 사람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자각이 안 되면 뭘 시키냐? 염불이라도 해라. 염불처럼 해라. 이거. 그게 염불이야. 염. 염이라는 게 뭐냐? 한자로 보면 지금 금자의 생각, 마음 심자야. 염자 한자가 지금 금자의 마음 심자에. 그러니까 염이라는 게 지금 마음이야. 불하라 붙여. 뭘? 누가 왜? 누가 왜? 누가 왜라도 그냥 꾸준히 하고 있으라 이 말이야. 안 되니까. 자각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그냥 속으로 염불해. 나무아미타불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나무아미타불은 옛날 염불이에요. 1000년 전 염불이라고. 에? 지금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은 1000년 전 염불이니까. 1000년 전에 원효 스님이 너무 무지한 중생들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하라 했다고. 왜? 그때는 그 사람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책을 알아요? 글을 알아요? 백성들이. 모르죠? 설명한다고 이런 내용을 알겠나? 먹고 살기 바쁜데?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냥 그 원효 스님이 다른 설명할 시간도 없어.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며 마음 편안해져. 극락하. 그거 시킨 건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이게 왜 우리가 누가라는 화두와 왜라는 화두를 지금 이렇게 들었잖아요. 우리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 나무아미타불을 하지 말고 누가 왜를 하란 말이야. 누가? 내가. 왜? 아, 그럴 필요 없네. 이거 계속 스스로 자답하는 게 염불이에요. 지금 누가 듣냐? 이거 계속 하라고. 누가? 왜? 누가 뭐라 하면 막 반응하지 말고 지금 이걸 누가 듣지? 아, 내가 듣는구나. 아, 지금 이거 누가 보고 있지?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있구나. 전부 나한테 있네. 전부 모조리 나한테 있네. 이 감정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지?
막 우울해. 슬퍼. 공황장애가 왔어. 이거 누가 일으키고 있어? 내가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거 치유할 사람 누구밖에 없다? 그때 치유 방법이 왜입니다. 내가 왜 지금 슬퍼하고 있지? 미쳤네. 내가 지금 왜 지금 우울해 있지? 미쳤네.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져요. 자각만 하면 이게 끊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경지에 올라요. 근데 이건 아직 완전한 보살의 경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2단계까지 마스터 한 사람들 전제로 3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알려주냐?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기가 써먹어야지 뭐. 근데 1단계, 2단계도 안 됐는데 3단계가 바로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없겠지만 아무짝에 또 쓸모가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3단계는 뭐냐? 보살이 되는 경기다. 누가라는 화두를 통해서 나로 돌아왔어. 그리고 왜라는 우리 화두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목적, 방향을 잡아요. 바로 잡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게 마지막 3단계야. 어떻게. 이게 how야, how.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why, 아니 who, why, how. 그래서 www. 아, 우리 3W구나. 그래서 내가 만든 법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화두가 들어야 한다. www. who, why, how. 하면 우리는 성불 해버려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거든? 누가, 왜, 어떻게. 이제 이 마음을 이제 내가 쓴다는 걸 알았는데, 왜 써야 되는 방향을 잡았는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할 거, 내가 여기서 지금 양평인데, 저 서울로 가야 돼. 그러면 누가 가냐, 일단? 그거 알아야 돼요. 남이 갑니까? 뭐 귀신이 가요? 내가 가요. 근데 왜 가느냐? 목적을 잡아야죠. 서울 놀러 가냐? 공부하러 가냐? 일하러 가냐? 방향을 잡는 거예요. 왜? 그건 여기까지 결정했어, 내가. 그래, 나 서울을 이번에 가가지고 그 중요한 사람 만나러. 여기까지 정했어. 그 다음 남는 숙제가 뭐예요? 어떻게 갈 거냐예요. 뭐 타고 갈래? 걸어갈래? 차 타고 갈래? 비행기 타고 갈래?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야.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이게 실제적 결과물이 되니까. 맨날 여기까지 생각이죠. 누가 가냐? 왜 가냐까지는 이제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실제 하는 건 어떻게 해야? 이게 이제 진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 열매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공부를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진짜 열매를 따야 그 맛을 알 거라고. 이 어떻게라는 데서 열매를 따는 방법이 나와.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세밀해서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요 어떻게라는 부분에 있어서 45년 동안 84,000 법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왜 누가 여기는 독대에서 끝나요. 부처님도 초전 법륜이라 하거든. 초전 법륜. 부처님께서도 첫 깨닫고 나서 자기 첫 제자들 5 비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누가 하는지 왜 하는지까지는 초전 법륜에서 끝내요. 독대와 또 독대 끝나고 몇 번의 점검을 통해서 반복적인 대화를 통해서. 근데 끝이 아니었어. 이제는 나라는 걸 찾았고 왜 내가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았어. 그럼 이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많은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구체적 방법은 여기서 양평에서 서울 가는 방법이 저 남양평 저기 어디야 서정으로 가가지고 또 저쪽으로 뭐 뺑 돌아가는 길도 있고 여기서 저 고속도로 타가지고 저 뭐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이거 저 광주 태천으로 가가지고 성남 쪽으로 가가지고 가는 길도 있고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성향이 다르죠. 다르겠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겠죠. 그러니 이 어떻게라는 부분은
8만 4천 번문이 나오겠죠. 사람이 100명이면 100개의 방법이 나오고 1000명이면 1000개의 방법이 나오고 이건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어떻게라는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수행하면서 수행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론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이걸 우리 옛 선지식들도 보임하는 방법은 체계가 없어요. 견성하는 대목. 누구냐? 누가? 이 부분까지. 그리고 왜 여기까지는 우리 책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런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구체적 방법 이런 건 책에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그 이제 실제 생활 수행은. 이거는 현실이니까. 그걸 어떻게 책에 다 담아요? 24시간 내 삶을 책에 담는다고 하면 책이 얼마나 책에 안 담아지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스승 밑에서 같이 살거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걸 이제 절실한 사람 출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살거나 혹은 그 신도가 돼서 자주 찾아가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전해질 수가 없어요. 일률적으로. 사람이 다르니까. 그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라는 게 뭐냐? 인연법, 연기법, 소위 얘기하면 인연 따라 하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원론적인 건 그래요. 연기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연기법은 뭐냐? 이것이 있으면 뭐가 있다? 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기법을 원론적으로 다 기둥을 삼아서, 기준을 삼아서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해 보는 건데 이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원론은 그렇대요. 연기법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살 거냐. 누가 사는 것도 알았고 왜 사는 것도 알았죠,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거는 연기법이야. 그래서 항상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타나면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면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현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어려워요. 저 우리 보살님께 하나 여쭤볼까? 초심자니까. 지금 낮이죠? 밤 보여요, 안 보여요? 밤이 안 보이죠? 그럼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은 있죠. 그래서 이 낮이라는 건 현상이죠.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인데 내 감각 너머에 그 지혜로 보면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은 있어요, 없어요? 지혜로요? 지금 우리 감각, 오감으로서 볼 때는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죠. 근데 우리 그 감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혜로 보면 이 낮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보살님도 영원히 밤이 안 오겠네. 밤이 없어요. 오늘 이제 밤이 없네. 이제 여기 끝나버렸네. 때가 되면 밤이 오냐고 안 오냐고.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오죠. 그게 때가 되면 오는 거지. 지금 밤이 어디 사라져 있냐고. 우리가 지금 잠시 현상을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래, 처음이니까. 보살님, 지금 달이 있어요, 없어요, 달? 없습니다. 그럼 달이 사라졌어요? 달이 어디 떨어져 버렸는 것 같네? 달이. 근데 우리는 느끼기에는 달이 없다고 느끼죠? 근데 달이 실제 없어졌냐고. 있습니다. 그걸 지혜로 보는 거라 하는 거요. 그게 연기법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현상적으로, 감각적으로는 달이 안 보이지만, 지혜로 보면 달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렇죠. 그게 지혜, 연기법을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현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안 보죠. 달이 있다는 걸 못 느껴. 요때 눈으로는 달이 안 보여도, 눈으로는 달이 안 보일지라도 지혜로서 이 대낮 같은 이 환한 낮에도 지혜로는 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야? 또 밤 되면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태양이 어디 떨어져 버렸네? 지혜로만 보입니다. 와, 또 지혜가 대단하시네. 그래서 감각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육신의 감각으로 보면 밤에는 태양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감각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지혜로 보면 태양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의 구체적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현실에 적용해 보면 엄청 어려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1화두는 뭐다? 후. 누구? 제2화두는 뭐다? 왜? why? 제3화두는 뭐다?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뼛속 깊이 새기셔가지고 항상 연불처럼 WWW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들 망상이나 번뇌나 또 환상이나 이런 게 빠져 들어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루만 지나면 오늘 했던 얘기가 가마득해질 겁니다. 왜냐? 그제 한 얘기 기억 안 나죠? 안 나요. 그제 내가 계속 법문을 해줬다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이야 막 기억날 것 같지? 나는 절대 내일 되면 안 잊어먹어야지 하지만 내일 되면 잊어먹는다 안 잊어먹는다. 기억이 아득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잊지 않을 수 있다. 잊지 않으려면 일단은 다른 헛생각,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지만 요 생각 많이 하면 안 잊어먹어요. 계속 이거 들고 있어야 돼. 이걸 화두를 든다 그래. 들고 있으면 내일 안 잊어먹어요. 일어나면 또 하고 될 때까지. 근데 다른 쓸데없는 생각 아니라 이거 안 한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그럼 내일 되면 아득해지고 모레 되면 마치 또 처음 듣는 얘기. 모레까지는 처음 듣는 얘기 아니겠구나. 한 달 뒤에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언제 저 스님이 저 얘기 했나? 이런 처음 듣는 것처럼 되지. 1년 뒤에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아득해가지고 야 스님 진짜 법문 잘한다. 1년 전에 했다는 건 몰라. 그리 돼요. 그러니 잊지 마시고 들으라. 화두처럼. WWW. 누가, 왜, 어떻게. 자기 편한 대로 하란 말이야. Who, why, how. 뭘 영어로 하든지, WWW 하든지, 누가, 어떻게, 왜, 어떻게 하든지. 누가 왜 어떻게 하든지. 다 그냥 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외워서 나중에 몸에 그냥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도 마지막 3단계는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는 아직 어려워요. 어떻게든. 아직 안목이 안 열려가지고 그 이면을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화두를 어떻게 드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또 큰 윤곽을 잡아줬으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